오늘은 67과 베세메스로 가는 소,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가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 계속 사사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 겸 사사로 있을 때 있었던 그런 일들이 오늘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엘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이제 함께 공부했습니다만은 이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고 그리고 이제 가문이 완전히 이제 다 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몇 번의 경고를 주셨는데 그런 경고를 받고도 회개치 아니함으로 결국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고 맙니다. 근데 오늘은 이 이스라엘과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는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여러 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그런 어떤 전쟁을 반복하기도 하고 긴장과 갈등의 관계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배웠지만 삼손이라는 그 사사가 블레셋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야 되는데 그 블레셋 여인들에게 넘어가가지고 특히 이제 나중에 들릴라라는 그런 이제 그 여인에게 넘어가가지고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나신이로서의 그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다가 능력을 잃어버려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이제 포로가 돼서 블레셋 땅으로 끌려갔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이 놀이객감으로 그 광장에 나와서 거기서 이제 제주를 부리는데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 기둥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신전 같은 그것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때 모여 있었는데 그 기둥이 큰 게 두 개 있었는데 그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한번 주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기둥을 이제 넘어뜨려가지고 3,000명이 그때 블레셋의 유력한 모든 사람들과 장군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 이후로 블레셋은 이제 크게 약화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이 블레셋이 이제 국력이 다시 이제 회복이 돼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 말기 때 이스라엘을 또 침략해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다루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잘못될 때 하나님이 처음에는 주의 종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꿈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요. 돌이키라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질병이라든가 큰 사고라든가 어떤 굉장한 어떤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주로 그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보면 계속 그랬잖아요. 반복적으로 미디안에 의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또 모압 자손에 의해서 막 계속 이렇게 여러 번 어려움을 당하죠. 이렇듯이 하나님은 범죄한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블레셋을 통해서 여기 보면 또 다시 그런 어떤 그들을 침략을 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이제 전쟁이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벡에 모이고 이스라엘은 여기 이제 에베네셀에 진을 쳐가지고 여기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지금 이 엘리 제사장 그가 사사의 사명을 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말기에 여기에서 지금
블레셋 이쪽에 조금 전에 봤죠. 아스돗과 에스글론 쭉 이쪽에 지금 가드라든가 이런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침략을 해온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을. 그래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그냥 당할 수 없으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아벡과 에베네셀이 있는 이곳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1차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 거기 보면은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전쟁에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여기 다시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전쟁을 하러 가서 싸웠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4,000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야, 우리가 블레셋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제 이런 의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논을 한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난 철옹성이 있었는데 그 성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여리고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기 모셔오고 제사장들을 모셔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 내용이 3절로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다시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보니까 전쟁에 패하고 나서 안 되겠어. 그래서 장로들과 의논해서 모여서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여기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가 중앙성소에 있네. 하나님의 여기가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에 언약궤가 있네. 언약궤를 전쟁터로 모셔와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게 하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의논을 한 걸 가지고 홈리와 비나스에게 갔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우리가 이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모셔오고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우리 전쟁터로 이 블레셋과의 싸움으로 갑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장로들이 가서 홈리와 비나스에게 말하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그 아버지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가서 아버님, 이스라엘 장로들이 의논하고 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저와 그 제 동생에게 전쟁터로 지금 같이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엘리 제사장은 펄펄 뛰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여기 중앙성소인 이 성막에 있어야지 어디 전쟁터를 나가. 그래도 아닙니다. 지금 온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먹고 아들들을 못 이겨가지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실로에서 어디로? 이 전쟁터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그 막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이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고 막 하니까 막 얼마나 그 함성 소리가 막 큰지 막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런 막 역사가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갑자기 저 녀석들이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한테 패배하고 지 죽은 듯이 도망갔는데 바빴는데 무슨 소린 거야. 그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신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을 다 망하게 만들고 그 언약궤 이 가는 곳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소문을 들어서. 이야, 이제 그 이스라엘 신이 저들 진중에 들어왔으니 우리 큰일 났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저들에게 이제 종이 되느니 차라리 죽기 살기로 그냥 한번 싸우자. 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 살기로 싸워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렇게 하자고 이제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에 한번 이제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한번 보세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계속 보겠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흔들린지라. 이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고 막 엄청나게 막 사기충천의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6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계속.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신이, 이스라엘 신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신이 들어온 거란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막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이거 화가 임했다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이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계속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야, 이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마음을 강하게 먹고 가서 한번 싸우자, 대장부가 되자, 막 이렇게 하고 떨지 말고 싸우자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이야,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막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다고 막 자신만만해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 승리하게 할 거라고 가고 나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는 죽기 살기로 이판사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되느니 차라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하고 해가지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힘 한 번 못 쓰고 그 전쟁에서 얼마요? 3만 명이 전사하고 딱 패하여 장막으로, 각기 장막으로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고 3만 명이 전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맺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으면 분명히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승리를 해야 될 것인데,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전쟁에 패하여 도망가기 바쁘고 3만 명이 전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이방 사람의 손에 빼앗겨버리고 그 제사장인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아주 대참패를 당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전쟁에 이런 엄청난 비극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엘리 제사장은 어때요? 이 언약궤를 메고 가지 말았는데 아들놈들이 아니라고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된다고 해갖고 못 말려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
초조하고 불안해가지고 나이가 먹고 늙은 이 엘리 제사장은 전쟁에서 승전보가 돌아오기를 막 애타게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밖에서 막 굉장히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는데 한 사람이 막 먼지를 뒤집어 쓰고 뛰어들어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 이제 전황을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겨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냐. 전쟁에서 패했다 하니까 온 성읍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 소리가 엘리 제사장에 들린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계속 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전쟁이 어떻게 되었냐. 이거 계속 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패배하고 이 비극적인 결과를 그 엘리 제사장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네, 여러분 어떻게 비참하게 이제 최후를 맞이하고 말죠.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과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블레셋 그거 당연히 이길 수 있죠.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갔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시고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갔는데 왜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들은 승리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 되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걸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됐나 그렇지 않나 그걸 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가운데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승리케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 갔어도, 전쟁터에 바로 그 곁에 하나님이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셔도 그들이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목회자로서 여기 보면은 거기에 주의 종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갔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종종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경우. 근데 굉장히 기도하면서 마음이 안 편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기도해 달라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 어떤 주님을 잘 섬기던 그런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어떤 자녀들이 문제가 있으면요, 목회자가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그런 삶을 살면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그 깨닫고 회개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왔는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깨닫지 않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그냥 목사가 무슨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자기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전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는 가운데 주의 종들이 가서 있어봐야 어떻습니까? 전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먼저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종들에게 기도 와서 부탁을 해야 되겠죠. 히스기야 왕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부탁하고 많이 보면 부탁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 가서 부탁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나는 잘못한 것을 그대로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그냥 목사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처럼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아주 이런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우스운 얘기, 좀 재밌는 얘기 하고 갈까요? 어떤 분들은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좀 미신적이야. 그러니까 잠이 안 오면 있잖아요. 성경책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막 뭐 악한 것이 눌리고 있잖아요. 잠이 안 오고 뒤숭숭하면은 성경책을 머리 곁에 갖다 놓고 이렇게, 그런다 해서 여기서 무슨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것이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됩니다. 자, 이가봇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네, 여기가 이제 여기 보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어요. 아마 그때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하고 이 여자가 결혼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 가문으로 며느리로 시집가서 정말 그 얼마나 큰 축복을 받나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아이를 갖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 남편은 비느하스가 지금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해산할 때 가까워지고 진통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 빼앗기고 시아버지도 남편도 죽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이제 구부려가지고 그 진통을 하는데 해산을 하는. 자, 계속 20절 보겠습니다.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계속 봐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지금 아이를 낳다가 지금 해산한다 죽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산에 아이를 낳았다고 조사노니 그렇게 말하니까 그 여인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의미로서 얼마나 여러분들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광야에서 쭉 올 때 그 위에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을 때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됩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가 버린 걸 이가봇이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이가봇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죠. 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제 빼앗아 온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야, 우리가 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뭐 축제 분위기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도 승리한 거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신,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여호와보다 더 세다 이러면서 막 너무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막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들의 이제 신전이 다곤 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여기 보면은 아스돗이라는 이곳에가 뭐냐면은 다곤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전쟁에서 아벡과 에베네셀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고 언약궤를 빼앗았잖아요. 그 일을 가지고 왔어. 그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안에 신상이 있어. 만들어 놓은 우상, 신상, 다곤 신상이 있는 그 다곤 신전 안에 신상 있는 그 앞에다가 갖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딱 넣어놨어요. 다시 말해서 다곤 신한테 이제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앞에 갖다 놓은 것은 당신이 이 신을 이겼으니까 하면서 이제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그 다음날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을 이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그 사제들이 아침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내용 이제 보세요. 자, 거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거기 다곤 신전이 있었다 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 이제 앞에다 두었어요.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니 그 이튿날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궤 앞에 푹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이 다곤 신상에 그 얼굴이 땅에 닿았어. 얼굴은 사람의 얼굴, 이 다곤 신상은 몸은 물고기의 그런 그 형체라고 그럽니다. 풍요의 신을 의미하는데 근데 아니 다곤이 서 있던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탁 쓰러져 가지고 얼굴을 쳐박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 사제들이 놀래 가지고 막 이 다곤 신상을 다시 막 이제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니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고 얼굴은 땅에 닿고 몸뚱이만 남고 이게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아니 뭐가지고 부러져 저기 있고 손목이 다 떨어져 나가 있고 이렇게 몸뚱이만 남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이 다곤 그 사제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들의 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들의 신이 이기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 다곤 신전에 놔뒀는데 처음에 엎드려져, 그 다음날 보니까 몸뚱이만 나면 모가지가 팔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거기 얼굴에 처박혀 있고, 이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이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저희를 어렸을 때 문지방 뭐라고요? 밟지 말아요. 근데 여기서 나왔는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곤의 그 신상이 문지방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지방을 그때 밟지 마라, 그러다 저주받는다 막 이런 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을 안 밟아 이제 그때부터.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이제 한번 계속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아스돗에가 지금 다곤 신상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어미하심을 나타내요. 이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독한 종기가 생기게 한, 아무리 약을 써도 뭐 별별 치료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되고 이 독종으로 인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이런 막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너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아니 그냥 그런 생각도 했죠. 이 하나님이 그냥 죄를 갖다 뭐로 때려 부셔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랬다가 이것도 이제 더 큰 무슨 재앙이 임하면 안 되겠고 무서우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이 아스돗에 엄청난 전염병과 같은 무서운 독종을 보낸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런 것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막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로 오면 가드로 이제 보내. 자, 그 뒤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우리가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신 다곤을 주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때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계속 봐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독종으로 막 죽어 망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니까 가드로, 어떻게 했으면 가드로 옮겨가자. 다른 이쪽으로 가면 괜찮을 줄 알고 가드로 옮겨갔어요, 하나님의 길. 그랬더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뭐 엄청난 그 독종이 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병들고 고통을 당하고 망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 해서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에그론으로.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뭐라,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으면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이 교회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왜 그 교회를 우리에게로 가져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냐 하면서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걸 하게 되냐 그러면은 거기 보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다곤 블레셋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왔다고 해서 여러분 다곤이 여호와보다 더 센 것이 아니죠. 다곤은 봐요, 죽은 신이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거 신상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 몸뚱아리로 떨어져 나오고 그게 말을 해요, 걸어다녀요, 뭐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 어때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다곤 신보다 세구나, 이 신이 진짜 무서운 신이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재앙을 면할까 봐 그 궁리만 하죠. 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 어리석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해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서로 이제 막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성읍에 들어오면 또 재앙이 생겨, 독종이 생겨, 사람이 죽어가니까 서로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제 다 5개 성읍에 있는 방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회의를 그 뒤에 보겠어요. 계속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회의를 했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회의 결과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방백이 죽임당함을 면하자고 다시 있던 대로 돌려보내자는 이스라엘 땅으로. 계속 그 뒤에 보겠습니다. 이에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서 우리가 죽임을 면하자.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 뭐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내야 될지 그들의 자문을 구해요. 자,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에요. 7개월 있었다는. 계속 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지금 여기 이제 보니까 어때요? 이걸 이제 어떻게 보내야 될지, 보내기는 또 이거 잘못 보냈다가 이거 또 더 큰 문제나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나라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또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내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3절부터. 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니. 여기 보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뭐를 하라고요? 속건제라는 제사는 죄를 용서받을 때 드리는 그런, 혹시 너희들이 그 조금이라도 그런 속건제를 드려야 이 신이 노가 풀릴지 모르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 먼저. 그래야 병도 낫고 그의 손이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이렇게 해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라.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 이게 보니까 어때요? 블레셋 방백의 수대로. 블레셋이 몇 개의 성읍이라고 했어요? 5개의 성읍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독종이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5성읍의 이 독종, 그런 어떤 의미로 해가지고 금으로 만든 독종 그 모양의 그 5개를 만들고 금지 5마리래. 아마 이건 추측한데 금지 5마리는 이 병을 쥐가 옮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금지 5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 계속 5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지금 가르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금 독종 5,
금지 5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영광을 이스라엘 신에게 영광을 돌리래. 그러면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에게서 그 신들이 가볍게 하고 너희를 용서해 줄까 하노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6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보내고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라겠죠. 그 다음에 멍에를 메어보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본 적이 없는 소, 젖나는 소, 지금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을 지금 안 뗀 그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여러분 시골에서 혹시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소가 상당히 순한 동물인데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일 때는요, 사람이 옆으로 가면 막 뿔로 받고 발로 차고 굉장히 소가 사나워요. 굉장히 소가. 왜? 그 모성애가 있잖아요. 모든 동물들도 보면 모성애가 있는데 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데리고 있을 때는 굉장히 소가 싸납습니다. 잘못하면 발에 치거나 뿔로 받쳐요. 근데 지금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는 젖나는 소, 지금 젖을 막 내가지고 지금 먹이고 있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는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송아지가 엄마 소를 떨어질라 하겠어요? 안 떨어져. 그런데 그 엄마 소에게서 송아지를 떼어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수레 위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얹고 그 옆에다가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담은 그 상자를 그 곁에 둬가지고 그 수레에다 실게 하고. 계속 9절요.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의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러분, 자, 어미소가 2마리예요. 2마리가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같이 멍에를 매.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그러면 이것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란 촌놈이니까 소들을 있잖아요. 그 쟁기질 하려면 멍에를 매야 되잖아요. 가서 뻘땅이라고 그래요. 뻘땅에 가가지고 쟁기를 갖고 가서 거기서 멍에를 처음으로 매가지고 있잖아요. 쟁기질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놈이 처음에는 어때요? 여기가 아프니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지 마음대로 난리쳐요. 그럼 막 쟁기질이 막 이렇게 돼요. 막 굉장히 막. 근데 이 뻘땅은 그 넓으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어. 근데 이제 계속 뭐 이제 이렇게 때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길이 들여가지고 순해지고 이제 쭉 쟁기질을 바르게 하는데 처음에는 막 지 마음대로 난리예요. 이게 왜? 아프니까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소 2마리 멍에를 매보지 않는. 그런데 새끼를 달린 소를 송아지를 떼어서 집으로 보내고 그 수레에다가 새로 만든 수레에다 언약궤와 그 독종 5 금지 5 그걸 만든 상자를 싣고 끄는 사람도 없이 저기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지가 스스로 알아서 2마리가 마음이 또 맞아야 돼. 하나님은 이리 가려고 하나님은 이리 가려면 이게 못 가죠. 근데 쭉 올라가면은 이게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뒤에서 새끼 송아지가 음메 막 계속 이러면은 아니 지금 끌고 가려는데 저 뒤에서 음메 새끼 송아지가 엄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어미소가 갈 수 있겠어요? 새끼를 지금 떼어놨네. 못 가고 돌아가든지 뭐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전혀 될 수 없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마리 소가 새끼를 뗀 뒤 젖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도 아는 것들이 두 마리가 같이 해가지고 쭉 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린 재앙을 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이 된 것이다. 아주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그런데 여러분, 그 소들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 그게 나와요. 자, 거기 한번 그 뒤에 보겠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 10절, 거기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화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계속 봐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냐. 여기 보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가요. 그런데 대로로 가며 갈 때 뭐라 하겠어요? 울었어. 이 소 눈이 얼마나 큽니까? 새끼가 막 뒤에서 음메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 어미소가 가슴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막 울면서 눈물을 퍽퍽, 이 소들이 울면서, 소들을 우는 것도 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는데 소들도 울어요 막. 근데 눈물을 뚝뚝 떨으면서 막 이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예? 이거 보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이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는데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니,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괴를 빼앗겨버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괴가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 땅으로 가버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성도들이 많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아무런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땅으로 가버린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다니까요. 그들처럼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벳세메스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고 이야, 너무 막 감격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보면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이제 수레가 있으니까 수레를 패가지고 그걸 그게 온 두 마리 소를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해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봅니다.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남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둠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송아지들의 뒤에서 음메 울어대는데도 어미소는 어디에 돼? 그 새끼 송아지 울음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메고 금 독종과 금지가 담긴 상자를 싣고 수레를 메보지도 않은 이 소들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말 큰 방울만한 그는 눈에 눈물을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처음으로 맹언을 매는 얼마나 아팠을 건데 벳세메스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소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한 번제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소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사명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가 이제 막 벳세메스로 올라갑니다. 여기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에그노로 갔다가 여기서 안 되겠어요. 벳세메스로 이렇게 이제. 근데 이 뭐 소를 누가 고투리를 잡고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고삐를 잡고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다 그랬죠. 근데 여기까지 올라와야 가야만이, 스스로 가야만 이게 모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로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음매 우러대는데 그 모든 모성애, 그 정,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이런 육신의 정, 혈육의 정, 인간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지. 이걸 못 이기면은 하나님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하물며 이 짐승인 소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새끼 송아지가 본능적으로 그 모성이가 있는데 새끼 송아지가 음매하면서 울어대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뒤로 하고 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에 매여서, 애정에 매여서, 혈육의 정에, 육신의 정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이런지 모르죠. 소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는 여러분 보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뒤를.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앞만 보고, 여러분 천국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가야 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 오직 천국,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 바라보고 앞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꾸 가다가 아이고 또 뒤를 돌아와,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좌로우로 가는데 그 옆에 뭐가 있었겠죠? 저기 뭐 그게 풀도 있었고, 그럼 소가 배고프니까 소 저로 끌고 다녀봤은 것 같아요. 소를 끌고 가다 보면요, 이놈들이요 자꾸 옆에서 입질을 하려고 해. 막 이렇게 풀을 뜯어먹으려고 자꾸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에 분명히 베세메스로 가는 길에 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사명 감당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앞으로만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내 율법책을 네 입술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했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달콤한 유혹이 와서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멍에를 맸는데 이 두 마리 소가 처음 멍에를 매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직분 이런 감당할 때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소들이 멍에를 맨 것처럼 힘들어. 그래도 이 소들이 어떻게 멍에를 흔들어가지고 벗어버리지 않고 그 힘든 멍에를 메고 올라간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멍에를 맸으면은 끝까지 여러분 그걸 벗지 말고 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마리 소가 어떻게 했어요? 보조를 맞춰가지고 간 거예요. 보조를.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동역을 하면서 같이 동역자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이 협력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 이놈은 빨리 가려고, 이놈은 늦게 가려고, 이쪽으로 가려고 저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이걸 사명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여러분이 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가다가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소들이 어때요? 멈추거나 뒤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사명 감당하다 어떤 목표로 향해서 가다가 때때로 힘들 때가 있죠. 너무 힘들 때. 근데 중간에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끝까지 여러분 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기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 그러면은 이 암소 두 마리가 가서 자신의 몸을 뭐 했어요? 불살라서 뭘 드렸어요? 번제, 제사의 제물이 됐죠. 제사의 제물이. 이걸 가지고 가서 수레를 패가지고 그걸 해서 자기들의 소를 거기서 자기 목숨을 아예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번제 제물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이야 뭐 제가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는 제가 정말 막 울었어요. 이 말씀을 처음에 내가 깨달았을 때는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 이 소들이 마지막에는 올라가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가지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니, 그걸 보면서 제가 막 울었었어요 그때.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겠죠. 여러분, 이 소들은 죽여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십시오. 아멘. 소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같은 걸 구원하려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멸시와 수치를 다 당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은 감사한데,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얼마나 상상도 못할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소에 비하면은 이거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쭉 베세메스 경계까지 갔다 했잖아요. 보니까 에그론에서 쭉 소들을 끌고 그냥 누가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쭉 가. 그리고 여기로 가.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게 이렇게 안 되면은 우연히 대해진 거라겠죠. 여기에서 우리에게서 임한 재앙이나 이런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행하신 거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고 이들이 돌아갔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힘들어도 감당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 않고 인정에, 애정에, 혈육에 이런 것을 끊어버리고 동역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면서 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뭐를 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아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의 기회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처음 막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기뻐하다가 어떤 문제가 이제 생겼냐 그러면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어떤 데는 5만 명이라고 70명이라고 나오는데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제 뭐냐면 베세메스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야, 여호와의 궤가 막 돌아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궤를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궤를 그걸 뚜껑을 열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절대 뚜껑을 열어 보면은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경솔하게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백성을 거기서 죽이시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 명, 어떤 사본에는 70명을 죽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가 있잖아요. 저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you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통 당신 어떻게 했냐, 하나님보다 당신이라 한다는 이렇게 하는 건 좀 전 동양적인 사고에서 그런지 어쩐지 좀 너무 이게 좀 저한테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주님 당신의 이름이 어쩌고 이렇게 하면 조금 제가 어떨 때는 이게 좀 그 크신, 그 위대하신, 그 높으신 영광스러운 그분한테 좀 불경스러운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근데 이제 그 영어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하고도 막 누구 가까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좀 나이 차이가 많아도 그 사람은 친구라고 하잖아요. 또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하고는 좀 다른 건데, 그런 의미로 사는데 좀 이제 우리 그 사고로서는 좀,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좀 경홀히 여긴다고 해야 될까? 너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함, 외경심 이런 게 없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경솔하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사람이 죽게 되니까 어때요? 엄청난 두려움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여 앞에 누가 감히 서리요? 누이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우리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 다 아무도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를 모시는 것은 하나님 모시는 거니까 축복인데, 경홀히 여기고 이렇게 경솔히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걸 보고는 두려워가지고 서로 하나님 계를 이제 안 모신다고 막 이렇게. 자, 계속 1절 보겠습니다. 계속 같이 읽습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서로 다 안 가져간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러니까 제일 그 안 좋은 것은 어디로 가요? 힘없는 사람한테 가. 힘없는 사람.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제일 힘없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이 와서 이 여호와의 궤를 너희들이 있는 대로 모셔가. 저 산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셔가라 한 거야.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궤를 저 산속에 있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다 이제 보낸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몇십 년 동안 있게 돼요. 그런데 몇십 년 있었어도 이 사람들이 축복을 못 받아요. 나중에 여러분 보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 기럇 여아림에서 모셔올 때까지 거기에 몇십 년간을 있어요. 근데 이제 모셔오다 또 잘못 모셔와가지고 사람들이 웃사가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또 다윗도 안 모셔오려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모셨는데 3개월 동안 있는데 오벳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어떻게 돼?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들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시면 축복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시지 못하고 불경스럽게 모시면은 그게 우리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잘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어떻게 돼요? 이제 그곳에 계시니까 이제 사모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세메스로 가는 소,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했는데, 우리도 베세메스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